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4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디애나폴리스의 이 지역에 단풍이 들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이 왔는지 모릅니다. 참 아름다운 이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날씨도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날씨가 바뀌면 사람들은 계절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는 사람들의 옷차림으로부터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품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옷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의식주라고 말할 것입니다. 의식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옷, 의식주가 옷, 음식, 집 아니겠어요? 네, 옷과 음식과 집 순서로 말하는 것을 보면 옷을 음식이나 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밖에 외출할 때 의관을 잘 이렇게 입고 또 머리에 갓까지 쓰고 그리고 길을 나섰어요. 의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옷을 잘 입으면 대접받는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못 입은 거지는 얻어먹지도 못한다. 그런 말도 생겼어요. 오래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할 때 복권이 당첨이 되지 않아서 수천만 달러 금액이 올라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복권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우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도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되면 목사님이 양복 10벌을 사드리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 여러분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사에게 복권에 당첨돼 달라고 기도해 달라거나 또는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절대 목사님들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꽝이 되었어요. 제 양복 10벌도 꽝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옷이 10벌 생기면 아침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이 고민이 될 것 아니에요? 차라리 꽝이 된 게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복권에 당첨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대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깨지고 불행해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꽝 된 것이 잘 된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에게 사주고 싶었던 것은 옷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어요. 옛날에 왕들은 왕복을 입었어요. 양반들은 양반 옷을 입고 평민들은 평민 옷을 입었어요. 군인들은 군복을 입지 않아요. 간호사는 간호사 옷을 입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죄수복을 입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옷은 그 사람의 국적을 나타내기도 해. 한복을 입으면 한국 사람이구나, 기모노를 입으면 일본 사람이구나, 국적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과 소속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산다는 말은 크리스천,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신분, 그리고 나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소속,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신분과 소속이 분명합니까? 아이덴티티가 분명하냐 그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예수 믿는다 하면 좀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입장이 난처해질 것 같아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 믿는 성도로서 신분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옷은 사람의 품위를 나타냅니다. 옷 입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취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옷을 단정하게 입는 사람은 성실해 보이고 아주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구겨진 옷,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은 사람은 좀 게을러 보이고 불안정해 보입니다.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은 좀 경박해 보이고 졸부같이 보여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 내에 어울리지도 않게 아주 고급 승용차, 램보기니나 롤스로이스 그런 거 타고 다니고 값비싼 명품 보석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심리학자들은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속이 비어서 허전하기 때문에 겉이라도 요란하게 꾸미며 자기를 감추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웃에 한번 정을 주기 시작하면 뜨거운 정을 부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도 보니까 그래요.
평소에는 얼굴에 잘 나타나지 않는데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으면 정말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기도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있는 교우들이, 나는 아닙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뜨거운 그런 정이 있는 마음, 우리 한국 사람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래 참고 견디는 끈질긴 인내심도 있어. 은근과 끈기가 있는 우리 한국 백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또 반대의 모습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해. 핫 템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아주 빨리빨리를 원하고 성질이 급하고, 그래서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 냄비 근성이 있다고 비난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나쁜 점이 아니에요. 빨리 뜨거워지는 냄비가 있기 때문에 라면도 3분 만에 끓이는 거예요. 그게 뭐 두꺼운 새로 무쇠솥 같은 그런 것으로는 라면 아마 한 20분 30분 끓여야 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하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성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 좋은 장점이에요.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허세와 겉멋을 부리고 체면 문화에 물들어 있어요. 한국의 전통 의상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겉옷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각가지 색깔이 어울린 색동저고리 얼마나 멋있어요. 이 겉옷에 색동저고리, 형형색색의 치마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나 속옷은 별로 없어요. 속옷은 어떻든 겉옷만 아름답고 품위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겉보다 속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 우리의 육신을 감싸는 외형적인 옷보다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감싸는 옷이 더 아름다워야 돼. 연세 많은 우리 어른들, 겉사람은 후패해가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아마 총각 처녀 때 무지무지 예뻤을 거예요. 그 나이 들면 조금 이제 주름살도 생기고 겉모양은 후패해가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의 모습이 변화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겉은 비록 화려해 보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품이 있는 삶을 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너희의 단장, 우리의 치장하는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 옷은 우리의 사람의 몸을 보호해 줍니다. 중동 사람들 보면 뜨거운 햇볕, 사막의 모래바람에서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에 천을 써요. 그리고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운 날씨가 있는 지역, 알라스카 같은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털로 이렇게 잘 만든 옷으로 몸을 감싸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옷은 몸을 보호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대비한 안전한 옷을 입어요. 또 소방관들, 뜨거운 열기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화복을 입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입을 옷은 어떤 옷일까요? 어떤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까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들어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몸을 가렸어요. 그러나 나뭇잎은 곧 시들고 말라. 그래서 자신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불쌍히 보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돼. 그냥 가죽이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림으로써 사람이 보호함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죽음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서 사람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만든 옷은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결국은 헤어지고 낡아지고 구멍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가릴 수가 없어서 죄의 값인 죽음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구약에 나타난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원시 복음. 구약에서는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가죽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옷이 사람의 몸을 보호해 주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면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요새와 반석이 되어 주시고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어요. 돈이 우리를 보호합니까? 명예와 권력, 더 나아가서 현대 과학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옷을 잘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여요. 평소에 눈에 띄지 않던 사람도 옷을 잘 입으면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매일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일하는 사람이 정장에 턱시도를 하고 나타나면 벌써 사람부터가 달라 보여요. 지난 금요일날 홀리 윈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어린 아이들도 아주 예쁜 옷으로 이렇게 그런 옷을 입고 나왔고 어른들까지도 참 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우리 조 장로님은 텍사스에서 온 사람처럼 아주 그 카우보이 복장을 하는데 아주 멋있었고요. 또 박진경 집사님 그 어른인데 그 미니마우스 같이
땡땡이 옷 있죠. 이런 거 딱 하고 머리에다가 그 리본 크게 하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이제 우리 교회는 이 홀리 윈 나이트가 어린 아이들의 축제가 아니라 어른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한번 옷을 한번 쫙 빼입고 다 같이 모여서 축제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귀신이 승리하는 날이 아니라 홀리,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사는 성도들이 승리한다, 이것을 한번 보여주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여요. 사람이 달라 보일 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욕심을 따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주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다니는 한 여인의 3살 난 어린 아이 장례식이었어요. 그곳에 모인 교우들 어린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주 슬퍼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모두 이제 간 앞에 나와서 고인의 마지막 그 얼굴을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교인들이 한 명씩 나와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뷰잉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술 취한 남자가 간 앞에 나와서 섰습니다. 그 남자는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관 앞에 와서 어린아이, 죽은 아이를 이렇게 보더니 발에서 신발을 벗겨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40센트에 팔아서 술을 마셨어요. 그 위에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과거를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그 후에 시카고에서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멜 아더라는 사람이에요. 멜 아더, 유명한 전도사예요. 그의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로 인해서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 되었어요. 사탄 마귀의 옷을 입고 살 때는 추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구원하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추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로 입고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이제 겨울이 되면, 그 당시에는 감기 걸린 애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코가 나오면 옷소매를 이렇게 닦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동네 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코가 나오면 한 이 정도 나와요. 이 정도 나왔다가 또 하면 쏙 다 들어가요. 그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형을 코찔찔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이 형이 중학생이 돼가지고 중학교 교복을 입고 중학교 모자를 쓰고 딱 앞에 나타났는데 코도 흘리지 않고 늠름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사람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 교복만 입어도 변합니다. 예수로 옷을 입고 살면 어찌 변화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낙심하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고,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남을 섬기며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고, 멸망길로 가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새 옷을 입으라.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 옷 위에다 그 위에다 그대로 입을까요?
그러면 모양도 안 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추한 모습, 죄악의 모습 다 벗어버려야 돼. 성경 말씀에도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그런 옷은 벗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됐어요. 마귀가 와서 자꾸 우리들을 이 편을 가르려요. 마귀의 원어 디아블로라고 하는 것은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갈라지게.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갈라지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사람과의 분리, 가정에서 부부가 갈라지는 것도 마귀 역사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갈라지는 것도 마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해요.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고, 이웃과 나를 하나 되게 하고, 부부가 가정이 하나가 되고. 갈라지면 안 돼. 그런 시기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다 벗어버리고 우리 교우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자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추하고 더러운 욕심의 옷을 입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빛을 발하며 살아야, 그때 예수께서 우리의 죄도 가려주시고 우리도 보호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꽃으로 된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을 주시고, 옛날에 자기의 마음이 애통하고 큰 무서운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갖다 머리에다 뿌렸어요. 그런데 그 죄를 대신해서 희락의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부어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한숨이 변하여서 기쁨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읍시다. 이제 겨울이 온다고 두꺼운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슬퍼하며 근심하며 살던 삶이 변하여서 기쁨과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육신을 위한 옷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게 하셔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